할렐루야. 8월 달인데 8월 첫째 일입니다. 덥죠? 정말 더워요. 그렇죠? 오늘 오신 분들에게 참 감사하고, 중증에 계신 분들 조금 이럴 때는 밑으로 오면 훨씬 2, 3도는 차이가 나는데 겨울에는 또 중증이 좀 따뜻한지 모르는데 위에가 안 있어서 더 덥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같습니다. 거기에 건강을 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8월달에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20여 년 전 있었던 일 같아요. 러시아의 소련의 모스크바에 우리 한국에서 간 이철수 선교사라는 분이 계셨어요. 진내교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때 북한에서 대학생 한 사람이 러시아 모스크바에 유학을 갔다. 그만 거기서 여러 가지를 보고 듣고 가운데서 생각이 났는지, 그래서 이 사람이 자유민주주의를 선호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향할 마음을 가졌어요. 김명세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로 갈까 생각을 하다가 일단 벗어나야 되니까, 그래서 이철수 선교사님이 일단 그곳을 어떻게 알았는지 그곳으로 잠입해 숨어 들어갔어요. 이게 한국 이제 선교사가 있는 그때 신문에 굉장히 났었습니다. 이래서 이 김명사라는 북한 청년이 거기 와서 지금 들어와 있는데, 굉장히 스마트한 됐습니다. 여러 가지 분위기가 안 좋았습니다. 한국에서 이 같은 정보를 유출하고 저를 비롯해서 목사님 5사람이 가서 이철수 선교사를 좀 돕고, 김명세라는 사람이 전향에서 왔는데 복음을 전합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여기를 준비를 해가지고 가는 돈이 필요하니까 그래가지고 모스크바를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가보니까 그 사람이 거기 있어요. 거기서 같이 지내면서 아주 완전 때라서 군주가 우리들이 밖에를 거의 안 다녔어요. 다니다가 잡히면 또 아무도 못잖아요. 그 집에만 다 같이 있으면서 숙식 같이 하면서 7 동안을 같이 거기서 생활하고 그런 생각이 나요. 이런 일을 쭉 하면서 좀 그런 일을 했는데, 나중에 그 김명사라는 사람이 북한 청년이 한국에 오게 되었고 침례신학대학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얘기 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여러 가지 얘기를 다 끊었고 거기서 일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한국으로 돌아오는데 공항에서, 모스크바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오잖아요. 집에 돌아오는데 비행기를 타신 분들은 다 경험한 것이지만, 이제 모스크바 공항에서 체크하는 데서 우리가 체크를 받고 그리고 거기서 도장을 받고 이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 공항에서 이제 나오는데 쭉 이제 사람이 서가지고 한 사람 체크하고 나가는데 제 순서가 됐어요. 그래서 그 공항 직원 앞에 가서 여권을 들이내놓고 도장을 받고 나와야 되는데, 이 공항 러시아 직원이 저를 보고 뭐 이렇게 여권을 보더니 다른 말 하지 않냐고 볼펜 좀 달래는 거예요. 이거 다 통하잖아 뭔지. 그래서 얼른 제가 호주머니에 있는 볼펜 어느 날 꺼내줬어요. 내 생각에는 이 직원 된 사람이 일부 체크를 그쪽을 하다가 이걸 본 얘기 다 써서 아마 이 볼펜이 없는 모양이다. 그렇게 빌려가지고 쓰려고 하는 모양이다 싶어서 얼른 해야 문제가 나오니까 빌려줬어요. 그렇게 빌려주고 이제 이 볼펜이 괜찮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빌려줬는데 이제 뭐 몇 짜리 쓰는 것처럼 하더니 여권을 딱 주면서 오케이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나갔는데 볼펜 돌려줘야 할 거 아니에요. 편하게 쓰니까 빌린 거니까 바로 줘야 내가 가지고 나오고 나도 또 비행기 타고 오다가 또 기록할 것도
거기 때문에 필요하다. 조금 머뭇거렸더니 이 사람이 그래 또 가지고 또 괜히 특이 잡혀서 재미없으면 못 나올까 싶어가지고 그냥 얼른 나왔는데 볼펜 아직도 못 찾았고 근데 거기서 내가 느낀 게 뭐냐면은 이진더샷 사람들이 굉장히 경제가 오죽 경제가 어려우면 그 공항의 직원이면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이런 그 승객들의 볼펜 하나라도 빼앗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그걸 보면서 굉장히 경제가 어렵구나, 그랬구나. 그런 것을 그때 제가 체험했다는 얘기예요. 동서양을 방문하고 공산주의 한 나라들은 막 폭풍적으로 느끼는 거고 그들에게 체험하는 것이고 그들에게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경제가 아주 열악하다는 것이죠. 이건 아주 입증된 사실이에요.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공산주의를 권했잖아요. 그래서 공산주의 하는 나라가 왜 그런가? 이게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그 책으로 나온 것도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책을 좀 봤더니 그런 얘기를 해요. 공산주의 하는 사람들은 공산주의 하다 보면 사람이 변질된다는 거예요. 변해. 우리는 예수 믿고 좋은 방향으로 변하지만 근데 저 사람들은 잘못된 방향으로 변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변하느냐? 공산주의 오래 하게 되면은 첫째 학자들 얘기예요. 첫째 증거가 나타나는 게 뭐냐면 사람이 불성실해. 성실하지 못하다 말이지. 거짓말 잘하고. 북한 사람들 거짓말 얼마나 잘해요. 불성실해. 두 번째는 그 공산당 하는 사람들은 게으르다는 거예요. 의외로 게으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은 공산당 하는 사람들은요 책임감이 없다는 것이지. 책임감. 그 왜 그러느냐? 그럴 만한 것이 여러분은 공산주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재산, 사유 재산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산주의 하는 사람들은 쭉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을 하고 해도 나중에 배급 나오는 것은 열심히 한 사람이나 아는 사람이나 똑같이 나온다. 그런데 아니 열심히 한 사람이나 하지 않은 사람이나 배급 나오는 건 똑같은데 어떤 사람이 열심히 하려고 그러겠어요? 어떤 사람이 책임과 함께 하려고 그러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과 여건에 그들에게 조성되어 있다는 것이죠. 물론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은 착취하니까 다르겠지만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혁명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여러 가지 하는데 가만히 보면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보고 합니다만은 거기가 뭐냐면 책임을 남에게 돌려요. 자기들이 배고프고 못 사는 것이 자기들이 잘못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고 남조선 때문에 그렇다, 비지국기 때문에 그렇다. 무슨 일이든지 남에게 돌려버리지. 그러지 않습니까? 이건 뭐 너무 다른 아주 못된 사람. 특별히 북한에 있는 공산주의는 이건 공산주의라기보다도 변형된 공산주의인데 교조주의예요. 교조주의. 김일성 부자를 신으로 섬기면서 저들은 뭐 여기저기다가 이걸 만들어 놓고 신상을 만들듯이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경배하고 가서 찾아가서 뭐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전에 개성에 갔는데 개성에 그 아주 언덕위에다가 그 앞에 막 10차로도 넘는 도로를 그냥 쫙 해놓고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우리 김일성 동상을 갖다가 탁 세워놓는데 우리 한 사람 일행이 저 손가락질을 했더니 그 북한 사람들이 손가락질 여러 가지 얘기하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이에요. 신이에요. 자, 이런 체제를 유지하려면요 이 자유민주주의 같은 것으로는 안 돼요. 우리는 할 말 다 그러고 살잖아요 지금. 그런데 지금 거기서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군대 통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군대같이 딱 말 안 들으면 즉각 가져다가 처단해버리고 막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는 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군부체제라고 합니다. 완전히 군사식이에요. 전 국민이 군사식.
얼마나 자유가 없고 힘들겠어요. 이 결말은 사람을 우상화시키고 하는 결말은 성경에도 그렇고 세상 역사도 보면 머지않아요. 얼마 못 가요. 성경에 보면은 그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바벨론 나라에 거기 보면은 신상을 세워놓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 자락에 만들고 막 그런 장면들 아시죠? 그 나라 얼마 못 가죠. 최근에 일본 나라가 일본 왕을 천왕이라고 해가지고 그를 높여가지고 사람이에요. 그를 높여가지고 전 국민들을 다 그에게 경배하게 만들고 절하게 만들고 신하시고 신격. 이 일본 나라가 오래 갔으니 한 대 맞고 나서는 그냥 숨을 고만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것을 그냥 두질 않아요. 하나님은 영광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므로 믿습니다. 북한도 저거 정신 차려야지 저거 얼마 가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손대시면 하루아침에 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형편없으면 하나님이 저걸 몽둥이로 쓸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바로만 하면 하나님이 저 몽둥이를 꺾어버리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살면서 우리가 세상에 이렇게 살면서 여러 가지를 느끼고 여러 가지 필요성도 갖고 여러 가지를 우리가 하는데 그 중에서 참 인생을 사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성실이다. 성실. 그렇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성실하게 산다는 게 중요해요. 오늘 이 성실에 대한 얘기를 드리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삶을 지금까지도 성실하게 살려고 힘쓰시고 애쓰신 줄도 믿는데 남은 삶 다 성실하게 산 그런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종교도 말하고 마찬가지고 일단 성실해야 돼. 성실이 무너져버리면 다 무너져버리고 일본의 학자 가운데 프란치스 후쿠야마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트러스트라고 하는 책을 썼거든요. 트러스트라는 영어인데 신뢰, 이건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 성실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단어가 트러스트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일본 학자가 말하기를요. 여러 가지 경제가 발전하고 모든 것이 잘하는 데 있어서 지식도 필요하고 기술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노력도 필요하지만은 배후에 성실이 없으면 소용이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이 성실이 참 중요하다는 걸 얘기해요. 성실이 그만큼 중요하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 삼풍백화점이라고 우리 시대에 다 경험한 것들 아니에요. 강남에 있는 삼풍백화점 건물도 잘 졌었어요. 그리고요 아주 사람도 많이 모여가지고 장사도 잘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을 성실하게 지었어야 되는데 기초를 바로 했어야 되는데 건물을 성실하게 짓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 알잖아요. 하루 사이에 무너져 버려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피해를 보고 얼마나 많은 손해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성실이 바로 서야 돼요. 이게 안 되면 나중에는 왕창 무너져버립니다. 성수대교도 마찬가지잖아요. 성수대교 여러분, 성수대교 잘 지은 거의 건물이에요. 3대 들었는데 이게 또 부실하게 만들다 보니까 어느 날 그게 그만 교각이 무너지는 바람에 얼마나 많은 피해가 나고 시끌시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성실해야 되는데 부실해버리면 나중에 그게 탁탁 드러나고 이 하나님은 성실한 자가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이 그래서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도 여러분 엊그제 바로 여러분 독일의 복스바겐이라는 자동차 유명하잖아요. 그 자동차 여러분 우리나라 와서 많이 팔아먹었는데 해보니까 이게 배기가스의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그 지적해서 그것 좀 수정하고 고쳐라고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도 들어먹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런 집에서 수입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평택항에 지난 엊그제 그저께가 들어왔는데 배에다가 막 싣고 왔는데 너무 가져가라. 그러니까 성실하지 아니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성실해야 돼. 기본적으로 성실해야 된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말할 것 없이 참 성실이 아주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질지수는 신앙지수하고 맞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나는데 미국에서 유치원생이 유치원 다녀오고 와서 집에 들어오면서 자기 형들한테 자랑을 하면서 동전 하나를 보이면서 쿼터라고 해요. 쿼터는 4분의 1이에요. 예, 1센트에 쿼터면 1센트에 4분의 1이니까 1분의 4분의 1이니까 25센트가 됩니다. 동전 하나에 이걸 가지고 와서 이 유치원 다니는 학생이 오늘 내가 이 쿼터를 벌었다고 아주 자랑하면서 좋아해요. 그래서 형들이 네가 어떻게 해서 그걸 벌었느냐 그걸 물어보니까 이 아이가 자랑스럽게 하는 말이 오늘 유치원에 갔다가 돌아오는데 버스를 타고 이렇게 시내버스를 타고 오는데 시내버스 요금이 그거 하나를 내야 되는 건데 내가 막 탈 때 뒤에서 어른들이 와서 나는 조그만한데 밀려와가지고 나도 모르겠구만 밀려서 나는 그걸 내지 않고 그냥 가다 그러니까 오늘 내 것을 안 냈으니까 그걸 내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걸 가져와서 좋아해. 그 얘기를 듣던 아버지가 그 아들 앞에 무릎을 꿇고 야 이놈아 너는 25센트로 우리 가문의 역대로 지키고 있는 지구직을 무너뜨린 놈이 되었다.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그리고는 아들에게 눈물로 호소를 하면서 그 아들을 데리고 그 돈을 가지고 다시 버스에 가서 집에 들어갔다. 참 훌륭한 가정이에요. 여러분, 이 정적 성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제가 얘기하는데 여러분, 아무쪼록 성실한 사람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성실했습니다. 예수님의 부실한 점이 찾아줄 수 있는 데는 없어요. 그분은 참 성실하게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본받고 사는 우리들은 우리가 성품화되고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어 생활화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성실한 사람이 될 때에 행복한 삶을 이뤄갈 수가 있고 세상에 빛이 될 수가 있고 형제가 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실해.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성실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성실해야 되겠느냐? 첫 번째 얘기는 뭐냐면 자신에게 성실하라. 자기 자신에게 성실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뭐니 해도 자기를 다스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신에게 성실해야 돼. 자신. 내가 하는 일 거기에 내가 성실하다. 다시 말해서 양심에 보았을 때 내 양심에 비추었을 때 흠이 없죠. 책망을 받지 않고 내 삶의 모든 일에 가정의 생활됐든 학생은 공부하는 학생이 됐든 직장 생활하든 자기 개인의 문제가 있잖아요. 자기의 삶에 성실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면 이 세상의 문제가 얼마나 많이 해소되겠어요. 자신에게 성실해야 된단 말이지. 그런데 이 자기에게 성실하려면은요, 벗어던져야 될 옷이 하나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위선, 체면이지. 위선의 옷을 벗어던지지 않냐고는 성실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형식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도 그걸 많이 강조하고 그 성경에 보면 주님이 그런 걸 가르쳐 주는데 절대 우리는 성실하려면 위선을 벗어야 돼요. 진실하면 위선. 동양 사람들은요, 제가 신학 공부할 때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주임교수였던 신산 박사라는 분 고인됐습니다만 그분이 강의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서 인상이 남는데 이 동양 문화는 샴 캘처라고 해서 이게 무슨 분야냐면은 넘쳐문화가 넘쳐문화. 그렇죠? 그래서 동양 문화는 거기서 있기 때문에 발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뭐냐면 다 형식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 옛날부터 우리는 양반 상놈 해가지고 먹지도 아니하고 먹은 취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했어요. 우리 사람. 진실하지 못하고 성실하지 못해서 이 구라파 문명은 기독교 문명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문명은 성실을 중요하거든요. 저들이 성실하게 살다 보니까 지금 구라파 문명이 동양 문명을 앞장섰죠. 리드하고 있었어요. 어떡하면 이게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실하려면요, 이걸 책정이라고도 하고
아는 채, 먹은 채, 가진 채, 이게 칠병이요. 요걸 척병이라고 해. 아는 척, 먹은 척, 가진 척, 이런 것들. 요거 위선적인 것. 요걸 벗어던져야 성실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오신 분들,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런 것 다 내려놓고, 진실한 마음으로, 사실 양심의 거리낌이 없도록 세상에 살면서 성실하게 살아. 그런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실해야 해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만 성실할 게 아니라 우리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니 해도 하나님 앞에 성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외모를 보지 않고. 그래,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얼마나 성실하냐, 얼마나 진실하냐, 얼마나 정직하냐, 그 마음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점수를 준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므로 신앙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성실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히 볼 것이 없어. 인정을 받지 못해.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실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고 물론 힘쓰고 애쓰는 들 아니지만 더 성실하도록 해요. 성경에 보면 존경하는 사람 가운데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다윗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믿음이 좋다는 것은 바로 성실과 연결되는 건데, 여러분, 이 사람이 범죄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이 범죄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 왕 앞에 와가지고 책망을 하잖아요. 당신이 죄를 범했다고 할 때 이 사람이요, 교만한 마음을 가졌더라면 그날 나단 선지자는 목이 날라갔어요. 아니, 네가 누군데 감히 내 앞에 와서 그런 소리 하느냐. 당장 이놈을 처단했다가 끝날 수 있어. 그러나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참 겸손한 사람이고 성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죄를 범했다고 딱 시작합니다. 그 자리에서 무릎을 하나님, 내가 죄인이었어.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회개해요. 그런데 다윗이가 회개하는 것을 보면 그때 핑계를 대지 않아. 난 탓을 하지 않아. 다 자기가 끊으면 자기대로 생각한다는 거지. 이게 성실이라는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핑계대려면 여러 가지 핑계댈 수 있어요. 자기가 범죄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또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에게다가 책임을 물어넘길 수도 있어요. 내가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밤중에 가서 옥상에 가서 다 왕궁 옥상에서 보다 보니까 저 여자 된 사람이 그 밤중에 왜 내가 보는 앞에서 그렇게 벌거벗고 또 목욕을 하고 자빠졌냐. 그러지 않았으면 내가 죄를 범하지 않았어. 얼마든지 남에게 넘길 수 있다 이거예요. 범죄는. 그러니 절대 더 있으면 그렇게 하죠. 내가 못해서부터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면 나는 죄인으로서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결한 마음을 내게 주시고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살게 해달라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이런 정직한 것을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다윗의 이름이 800번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이름이 다윗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만큼 사랑했다. 또 하나님은 그를 들어 높이 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솔직히 우리끼리 이렇게 늘 하는 얘기지만 신앙생활 하면서 정직하지 않냐고 솔직하지 않고 성실하지 않냐면 무슨 놈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신앙생활 한다고 내놓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믿는 앞에서 우리가 형식적이고 외식적으로 신앙 모든 것을 한다면 이게 무슨 놈의 신앙이에요? 그걸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성실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실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보면서. 그래야 바른 신앙길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고 당신의 목적을 성취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실하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요 이웃에게도 성실해야 돼요. 이웃. 나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에 살아오면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다 알고 여기까지 살아온 모든 과정에 보면 나 혼자 내 재주 가지고 사는 게 뭐가 있습니까? 부모님의 도움과 또 형제, 이웃
모든 이웃 사람들의 도움과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하잖아. 그걸 바로 알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은혜 보답하는 마음 가져야만 뭐가 되는 것이지, 이게 안 돼버리면 성실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사회생활하면서 서로 간에 성실해야만 행복한 세상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고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부실한 사람만 모여보세요. 그게 되는 게 뭐 하나 있는가? 아무것도 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실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찾아가도 하나님은 성실을 가르치고 있어요. 정직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교훈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느 경우에든지 진실하고 성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서로 나누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 더 성실하자. 그래야 하나님께서 인정할 거 아니냐.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든지 상급을 주시든지 높여주시든지 할 거 아니겠는가. 그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간 우리들은요,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성실할 것들이 많아요. 의무에 대해서 성실해야 되고, 또 우리의 준 책임에 대해서 성실해야 되고, 시간 관리에도 성실할 필요가 있고, 믿음에도 성실해야 되고, 이렇게 하려면 시기, 질투, 탐욕 같은 것을 내려놓지 아니하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걸 버리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든지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치는 교훈이니까, 뜨거운 여름날씨에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은 오늘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실을 요구한다. 내가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깨닫고 다 여러분의 남은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역사 있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의미가 없잖아요. 성실한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 얘기를 인도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백화점 잘해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하나가 있는데 그 백화점을 잘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생각하면 성공했냐면 이 사람은 손님들에게 성실했다는 거예요. 그가 한 말이 Customer is always right. 손님은 항상 옳다.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사원들에게 가르치면서 그래서 손님들이 와가지고 이 물건이 비싸네요 그러면 그 사원들 대상의 백화점 직원들이 그거 비싸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지 말고 비싸다고 하면 손님이 돈이 많이 받는 거니까 비쌉니다.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진짜. 그래가지고 성실하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신뢰를 얻어가지고 그래서 백화점을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재미사업가 가운데 백영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요즘 사람 아니고 오래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강철왕이라고 해가지고 미국에서 돈 많이 버는 사람인데 강철왕이라고 했어요. 이 사람이 책을 쓴 책이 있는데 No Money, No English. 돈이 없고 영어도 모른다 이렇게 그 책을 썼어요. 이 사람은 원래 북한의 출신인데 북한 선천에서 살던 사람인데 선천에서 남쪽으로 넘어왔어요. 참 오래된 얘기죠. 요즘 넘어와서 한국에서 남쪽에서 좀 발을 붙여보려고 했는데 뭐 길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젊었을 때 내가 미국으로 가야 돼요. 그런 꿈을 가지고 이 사람이 아주 톡실한 크리스찬인데 그 꿈을 가지고 돈 50불 딱 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갔대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직장 생활하는데 성실을 하고 조금 모아진 거 가지고 사업을 이제 장사를 하게 되는데 장사할 때 만들 때도 성실하게 만들고 팔 때도 성실하게 팔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사업이 번창해 가지고 아이빔 이 철근 가운데 아이빔이라는 게 H빔이라고 하고 아이빔이라고 돼. 모양이 H 모양처럼 되고 I자 비슷하게 됐기 때문에 빔 있잖아요. 그걸요 만들어가지고 그걸 팔기 시작하는데 미국의 수요의 60%를 점령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굉장한 것이죠. 근데 이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분은요 손님들이 왔을 때 자기가 어느 상사를 하니까 분배를 되잖아요. 손님이 왔을 때 이 빔을 사러 온 사람이 있을 때 이 앞으로 가격이 올라가게 생겼으면 그분한테 알려줘요. 이 가격이 올라가게 생겼으니까 지금 사두는 것이 유익할 거다. 솔직하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또 그 가격이 낮아질 것 같으면은 앞으로 이 가격이 낮아질 것 같으니까 지금 사면 손해다.
지금 적당한 양만 싹하고 나중에 사도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신뢰를 얻은 거예요. 이 사람은. 아까 프로스트로이슨 후쿠야마라는 사람의 말처럼 신뢰가 없다 보니까 어디 갔으면 인정을 받고 사람들이 인정하다 보니까 사업이 번창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지. 아주 성공적인 일을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실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내가 입증하는 얘기죠. 여러분 독일에 가면은 라이프치히라는 곳이 있는데 이 라이프치히에 가면은 성 토마스 교회가 있습니다. 조그마한 교회인데 성 토마스 교회 성당이라고 그러죠. 토마스 교회 있는데 그곳에서 옛날에 이 올겐 반주 또 올겐 반주 요즘에는 전자올겐이지만 그 앞에 가면은 전자올겐 많이 쓰잖아요. 파이프 올겐 쓰지 않습니까? 이 유럽은 파이프 올겐이 아주 유명해요. 이 파이프 올겐을 이렇게 반주하는 일을 교회에서 반주하는 일을 했는데 근데 그 당시는 지금도 미국 같은 데는 그럽니다만 이거 하는 사람들이 그 다음 주에 할 것을 한 주간 내에 자기가 작곡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와서 되게 그렇게도 하고 하는데 유럽에는 그런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는 음악곡이 많지 않으니까 요즘에는 하도 많아가지고 우리가 남이 만든 것을 가지고 사용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작곡가들이 많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그걸 맡은 사람들이 작곡을 해야 돼요.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런데 이 바흐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그 일을 맡은 일을 성실하게 하면서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곡을 만들고 그거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봉사한 거죠. 자기는 처음에는 뭐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발표를 한 것도 없고 누가 뭐 인정해주는 사람 없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가서 5년에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알아주기 시작하는데 그가 그렇게 해가지고 모은 것을 보니까 이게 모은 것을 보면 내가 통계를 봤더니 올겐곡이 265개, 합창곡이 263개, 피아노곡이 162개, 어마어마한 곡을 만들었는데 보니까 주옥 같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나중에 이 사람을 인정을 하고 악성, 음악의 성인이라는 거죠. 악성이라는 칭호를 주고 지금도 바울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실하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높이더라. 하나님은 성실한 자를 못합니다. 그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것은 우리들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실해야 된다는 얘기. 우리가 성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도산 장호 선생이라고 여러분, 근데 여러분 학자 가운데 사상가 가운데 우리가 존경하는 분 있잖아요. 안창호 선생. 도산 안창호 선생 저도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러잖아요. 이분은요 중학교 중퇴한 사람이에요. 그 이력서를 쓸 때 보면 중학교 중퇴를 항상 썼다는 거예요.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취미를 물어보면 취미는 나는 낚시라는 거하고 그리고 취미는 나는 다른 거 없다. 그 청소하는 것이 취미.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성실하게 살다 보니까 주의 정신으로 무장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현대를 이끌어가는 사상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민족 사상가로 지금 우뚝 서 있고 안창호를 누가 부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고 존경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미국에 가면 그분의 동상 하나 세우는 것이 있어요. 한국에 없지. 이만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죠. 성실히 살다 보니까 이렇게 인정을 받아가는 얘기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게 복이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실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 디모데전서 1장에 말하기를 나를 성실히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성실했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말 정리하겠는데 하여튼 하나님은 사람도 그런데 성실한 자를 들었습니다. 성실한 자를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가진 마음이시다. 우리 자녀를 향해서 오늘 또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 우리들이 그런 성실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이 성실하려면 다른 거 없어요. 내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가장 인류 가운데 성실했던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고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정신 가지고 가면 성실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성실한 말씀이요. 이 말씀 따라가면 절대 부실할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그 사람은 성실한 사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성실한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요.
세상 소리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고 하나님 말씀 위에 서서 달려가면 틀림없이 성공적이고 성실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심 내방까지도 안 되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도하심과 역사하심을 힘입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성실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앞서간 성도들 성실하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나중에 주님 배울 때 기쁨으로 주를 배웠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제 성실을 배워가지고 이전보다 더 성실하게 살고 주님 여러분 배울 때 여러분 후회함이 없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고 성실하게 살았느라고 칭찬할 수 있는 그날에 여러분에게 상급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와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